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한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외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에게 성령 강림하는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죠. 이들에게도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이들에게도 이 방언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작점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 후반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전해질 수 있게 되었던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고넬료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이 고넬료는 완전한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사건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당시에 가이사라에는 이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그곳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식민지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 가이사라의 로마 군병들이 주둔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백부장,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이 로마 부대의 백부장은 굉장한 권력과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유대 백성 중에 헤롯 군대의 백부장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교, 당시에 유대교를 믿게 된 이방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혼자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하여 가까이 하지 않고 먹지 않는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 그 사람이 밖에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하셔서 베드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갑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는 거리가 40-50km 이상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도 먼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이제 가게 되죠.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얼마나 베드로가 오기를 고대했는지 모든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사람 이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 절한다라는 것은 경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며 나도 사람이다라는 말로 자신이 어떤 위치인가를 분명히 말해주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실 때부터 이 말씀은 계속 하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데 법적으로 부정한 것들을 분명히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도 교제하지 않습니다.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범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는 것이죠. 자신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다 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4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인데 34절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신도 깨달았던 내용을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외모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는 외모가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주 극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리고 35절에 각 나라 중에, 이건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이라도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지켜야 되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개종을 할 수가 있죠. 다른 민족도 유대인으로 개종을 할 수 있지만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고 이렇게 외적인 것들을 가져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적인 선민사상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왜곡된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런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이지만,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지만, 이 복음은 유대인 안에서만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죠.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를,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이 각 있는 지역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부대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믿을 사람, 이 사람은 믿지 않을 사람, 이는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있고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제사장적 민족으로, 나라로 부르셨어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편만한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도록 제사장적 나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가나안에 그들이 살게 하셨는데, 잘못된 서민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이죠. 이것을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편견이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줘야 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입니다. 믿지 않아도 될 사람도 없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성벽이 높게 견고하게 세워져서는 안 되고, 교회는 오히려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합니다. 39절을 볼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전해져야 되며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죄사함을 얻느니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는 고넬료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만이 온전히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에 덧붙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변질된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합니다.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경고하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는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것이 복음이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편견 없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복음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제사장적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적 사명,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다리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역자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 하시고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 성도에게 주신 사명,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며 복음만이,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복음만이 온전하게 전해져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